네, 고등부청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 11번째 시간 열왕기상 19장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한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내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시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의 제단을 허물고 주의 선지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쪼개고 여호와 앞에서 바위를 부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으며 바람 뒤에 지진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뒤에 불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으며 불 속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아멘. 네, 다음 주부터, 내일에 이제 바로 그 다음, 구절이어서 좀 어느까지 제가 이야기할지 한번 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볼까요?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이나 불이 아닌 세밀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큰 능력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마음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호렙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에 가게 되었는데 이제 호렙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기를 산 위에 서라, 산 위에 서 있어라, 홀로 서라 했는데 엘리야가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자도 없고 주의 제날도 허물어졌고 선지자들은 다 칼로 죽였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야. 나만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사람은 나 혼자 남았는데 내 목숨도 저들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지니고 있는 그 아파하는 마음이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았는데 자기의 목숨도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산 위에 서라라고 했을 때 이제 산 위에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근데 산에 서 있는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어, 크고 강한 바람이 임했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임해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했는데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지진이 왔어요. 지진이 산 위에 지진이 왔지만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 아무런 소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불이 왔으나 지진 뒤에 불이 왔으나 불에도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렸어요. 하지만 그 불 뒤에 세밀한 음성이 들렸는데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눈 주제 볼까요? 지체인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나요?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호렙.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막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진 뒤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엘리야가 용기를 잃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자신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은 사람이 없다고 느꼈고 또 자기 또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 이제는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꼈기 때문에 용기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나요? 바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이해를 위한 말 들었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큰 일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안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있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하게 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유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서서 일을 했는데,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사장도 다 죽었고, 그러한 지경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사람이 자기 혼자인데, 그 남은 한 사람, 자기도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죠.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또한 지난 주일날 나눴던 이야기인데, 글쎄요, 이제 그 고등부 예배 때는 음,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판가름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일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아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다. 이거에 관점을 놓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소년부 예배 때는 오늘 말씀을 관점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그 어마어마한 바람 가운데 임한다든지 뭐 지진 가운데 임한다든지 뭐불 가운데 임한다든지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막 하면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스펙타클하게 막 일이 진행되고 막 일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까 막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삶의 기도의 역사가 막 이렇게 막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하는 모습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엘리야의 삶에도 보면은 엘리야의 삶 가운데 불이 여러 번 임했어요. 뭐 갈멜산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엘리야가 산 위에 있을 때 막 50부장이 찾아와서 야 왕이 너 보자고 한다 했더니 왕이 뭔데 하면서 막 불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확실하고도 분명하고도 또 강력하게 임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소년부 때는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뒤에 엘리야를 통해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냐. 엘리야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그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는 것을 그 땅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감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우르르쾅쾅 내가 누구누구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막 내 안에 막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막 조건들 생각하고 하나님 뭐 어느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 갑자기 막 회사의 사장님하고 만나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만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 가운데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우리가 감히 그 변화를 느끼지도 못할 정도의 그 세밀한 변화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 말씀이 있어서 제가 어느 선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내일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조금씩 아주 세밀하게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여전히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정말로 세밀하게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놓침없이 세밀하게 작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무 격변하게 막 급변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세밀하고 좋게 확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 앞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역사는 급변하게 또 격변적으로 또 어마어마한 스케일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이라 우리는 상상하고 또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본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정도이지만 세밀하게 또 하나도 빠짐없이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마찬가지로 토요일이지만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또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